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이집트로 피난했고,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 파라오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려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양보하는 너그러운 어른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 용맹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복만을 의지하겠다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멸망에 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열방에게 복을 베푸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는 사건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20년 전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저지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들여보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89세의 사라가 예뻐서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부유했던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원하기만 하면 다른 방법으로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영적 성숙의 정점에 올랐다고 믿었던 순간에 20년 전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고 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을까 의아합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사실 첫 번째로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후궁으로 들어가게 한 실수에는 나름 변명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절대 권력자 파라오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아직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두 번씩이나 거듭할 때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실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내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한 직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성취가 눈앞에 다가온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다는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변명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지금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는 무력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롯을 구출하기 위해 318명의 사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재력과 군사력을 갖춘 족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깊은 신앙적 연륜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잘못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지르는 의도적인 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의 두 번째 실수 앞에서
더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나요? 마이클 존 쿠식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이자 덴버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덴버 외곽의 허름한 상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냥 책방 간판을 달고 있지만 안에서는 포르노 잡지나 DVD 같은 걸 팔고 안쪽에는 동전을 넣고 음란 성인물을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포르노 영상을 보느라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자니 기록이 남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불 꺼진 비디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더럽고 끈적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바닥에 흘렸을지 모를 동전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구석을 손으로 더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문득 깨닫는 순간 대체 내가 뭐가 된 거지 하는 엄청난 수치심이 그에게 덮쳐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주 생생한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방에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던 겁니다. 무릎을 꿇고서 자기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 자기를 끌어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네가 겪어온 일을 생각하면 위로를 찾아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지. 보통 이런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들리는 소리는 비난의 소리가 아닙니까? 한심하다, 네 꼴 좀 봐라.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깊은 공감과 이해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경험을 한 후 존 쿡은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게 됐고 또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존 쿠식은 자신의 중독과 깨어진 결혼 생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룩한 애착, 영적 소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거듭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된 속삭임, 곧 너 혼자서도 얼마든지 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결론에 도달하죠. 아무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으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래주는 엄마나 아빠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달래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바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날 밤 아비멜렉이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나서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끝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놀라운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는 불과 얼마 전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의로운 이방왕을 위험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외쳤던 그 정의의 원칙을 친히 이방왕에게 적용하여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가문을 위해 중보 기도할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가장 큰 수치와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복의 근원이라는 영광스러운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구합니다. 또한 사라를 보내며 보상 차원으로 가축과 남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 구역 안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곳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은천 3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라의 오명을 씻어 주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깨어진 상처와 연약함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머지않아서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에게 새끼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과 땅을 사고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칭합니다. 7 우물이라는 뜻이자 언약의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내 돈으로 산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대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언약을 위태롭게 했으며 스스로를 부끄러운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불러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고 인간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넘어짐과 후회와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여 부활 주일까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넘어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잠시 후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와 배신을 이미 아시고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질서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거부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태도를 바꿉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사람은 이미 깨끗해진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회적이며 전인적인 정결,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근본적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씻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발은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발은 하루 동안 길을 걸으며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을 걸어다니며 피할 수 없이 쌓이게 되는 죄와 오염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씻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적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범주에 속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죄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를 단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그의 배신은 더욱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족식 직전 베드로를 향해 분명히 온몸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미 근본적인 씻김, 곧 구원에 해당하는 전인적 정결을 받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자였습니다. 목욕한 자에게 필요한 씻김은 오직 발 씻김뿐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죄의 먼지를 발에 묻힐 수 있으며 그때마다 발 씻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 회복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절망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를 받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이 씻긴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을 더럽혔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끝까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서짐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죄라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읍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복의 근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를 굳게 세우는 제자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